저는 오늘 읽은 말씀 사사기 1장 27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보았던 대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제외한 지파들은 아예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흉내조차도 내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칼날로 멸망시킨다는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은 타협하고 또 함께 공존했고 때로는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좀 힘이 강해졌을 때 그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기는 했지만 완전히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경우를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대로 유다 지파가 이미 공격해서 파괴시킨 곳이었습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라고 이렇게 사사기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쳐서 불사르기는 했지만 베냐민 족속은 왜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 불탄 곳에 여부스 족속들이 다시 들어와서 판자촌을 지어놓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칼로 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싹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칼로 쳐도 살아남은 자는 다시 자기 집터로 돌아와 집을 짓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의 형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이미 왕을 죽이고 무너뜨린 곳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7절로 28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느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구역군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사사기 1장 27절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쳐서 빼앗은 성들 중에 지금 므낫세 지파가 그들과 거했다라고 하는 그곳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 11절에는 라기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장에는 게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1절에는 다낙과 무깃도, 그리고 23절에는 돌이라는 지방이 나옵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물리쳤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가 한 일은 그들 땅을 완전히 빼앗아서 거민들을 다 몰아낸 것이 아니라 왕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왕을 몇 명이나 죽였습니까? 무려 31명이나 죽였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왕들을 거의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죽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망하긴 하지만 그곳에 사는 그 사람들마저도 다 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서 왕이 죽자 다 도망갔다가 슬금슬금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큰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쫓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은요,
한국의 옛날에 판자춤을 철거할 때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거관들이 와서 다 내쫓아도요, 며칠이 지나면 슬금슬금 한 사람씩 겨들어와서 거기다가 다시 학구방을 짓고 그것을 다시 삽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왕들은 죽였지만,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살금 겨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죽인 가나안의 왕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는 무슨 임금님처럼 그런 위대한 왕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왕은 무당이었고 그냥 한 족속의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이 왕들은 죽었지만 가나안 족속들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지파 거의 대부분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이미 이긴 싸움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타협하고 양보함으로써 공존하려 했을까요? 이것은 대략 세 가지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앞에 자막에 나온 대로 생활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생활해온 광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었어요? 사막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먹고 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씨를 심는 대로 얼마든지 다양한 곡식을 거둘 수 있었고, 또 이제부터는 스스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즉 광야는 수련회였다면 가나안 땅의 삶은 자기 손으로 직접 헤쳐나가야 하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 직업이 뭐예요?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떼들을 이끌고 풀을 따라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그 기름진 땅이 있다고 해서 농사를 잘 칠 수 있습니까? 제가요, 우리 송은사님이 농사 지은 것, 그 싹이 난 것들을 얻어다가 저희 밭에 심습니다. 심고 나서 한 주, 두 주, 세 주가 지나도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근데 송원사님 집에 가보면 저에게 주었던 그 것들이, 송원사님 집에 있는 것들은 얼마나 신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농사 짓는 법을 이론적으로는 알는지 몰라도 잘 몰라요. 여러분, 농사는요,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답니다. 그 이야기는 얼마나 관심을 가져줬냐에 따라서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냥 심어놓고 에이, 때가 되면 비 오면 비 맞고 지가 알아서 자라겠지 하고 놔두니까 그게 잘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제 직업이 농사꾼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농사꾼이었으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환경이 변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풀을 따라 이동만 하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어디에 샘물이 있고 어디는 땅을 파면 샘물이 푹푹 쏟아져 나오는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어느 땅에 무엇을 심어야 잘 자라는지, 또 얘네들을 심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잘합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왜? 그 땅에서 수십 년, 수백 년간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봄에는 무엇을 씨를 뿌려야 되고, 여름에는 어떤 씨를 뿌려야 되고, 가을에는 또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지, 또 어느 때에는 거름을 주고 어느 때는 물을 줘야 되는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축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려고 하니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슬금슬금 들어와서 사는데 보니까 농사를 아주 잘 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는 거예요.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들을 일꾼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나는 잘못하지만 그들은 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다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저도 제가 농사 짓는 것보다 그냥 선거자님한테 가서 얻어보다 먹는 게 더 편해. 왜냐면 아무리 해도 잘 자라지도 않고 맛도 없어요. 근데 그냥 선거자님이 저런 거 갖다 얻어먹으면 너무 맛도 좋고 싫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활 환경의 변화가 가나안 족수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첫 번째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열정이 식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것, 그것은 보통 열심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를 새롭게 친다든지 그곳에 무슨 댐이 생긴다든지 하면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나는 이 땅을 팔 수가 없다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열심을 가지고는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열정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열정이 시들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살던 대전에는 선화동이라고 하는 가장 중심가가 있어요. 그곳에 선병원이라는 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 병원 주인이 라스트네임이 선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 이름이 선병원인데 선병원 바로 옆에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한 업체에서 그 극장을 헐고 거기다가 동양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백화점을 너무 반듯하게 지으려고 하는데 이 선병원의 병원 원장이 그 땅을 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할 수 없이 네모 반듯한 건물이 아니라 그 선병원 고자리를 빼고 삐뚤게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10몇 층 건물을 올리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 굴착기로 땅을 파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이에 땅을 파다 보니까 갑자기 이 선병원 2층, 3층밖에 안 되는 건물에 금이 쫙 간 거예요. 금이 쫙 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선병원 원장이 술을 한 거예요. 술을 하고 나니까 할 수 없이 이 동양백화점이 백화점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병원이라고 하는 조그만 병원을 종합병원으로 크게 목원대 옆에다 져주고 결국은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까지 합해서 동양백화점이 서기는 됐지만 결국에는 이 선병원이라는 그 병원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어려워요. 근데 무슨 방법이 있느냐? 결국에는 이 선병원은 선병원대로 크게 짓고 나갈 수 있었지만 동양백화점은 동양백화점대로 그 땅을 좀 더 돈을 주고 차지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열정 때문에요. 저 땅은 그 땅 해야지. 결국에는요,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열정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성경 말씀을 떠올리고 장사하는 자들 다 내어 쫓아버립니다. 웬만큼에서는 장사하는 사람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난리치겠어요. 내가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잘세를 내기도 하고 제사장들에게 꿀꿀 다 가면서 그 성전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것을 내쫓는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겠다고 한다면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벽
정도가 아니라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들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옆에 있으면 좀 전에 말한 대로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들이 밥도 해주고 하는데 굳이 그들을 쫓아낼 필요가 있을까? 그냥 더불어 살면 우리가 편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선민들이 사는 그 땅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열정이 식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방인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변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나중에는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하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틈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로 틈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틈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틈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주차장을 시멘트 콘크리트를 했는데요. 저기에 콘크리트를 하다 보면 사이사이에 나무를 끼워 놓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사이 나무를 끼워 놨는데요. 이 나무가 몇 년이 지나면 썩어요. 썩으면요, 콘크리트인데 그 사이에서 뭐가 나와요? 잡초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틈타는 거랑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단단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의 약간의 틈만 생기면 나무가 썩어서 그것에 약간의 틈이 생기니까 언제 어디에서 씨앗이 뿌리는지 모르는데 그곳에서 싹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자들이요, 싫어하는 남자가 있으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완전히 끝까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어용부용 대충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때는 이때다 하고 달려드는 게 남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그냥 매달립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요. 왜? 내가 이 살던 이 땅을 버리고 나는 살 수 없으니까 나를 노예로라도 써준다면 내가 열심히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농사짓지도 모르는데 그래, 저들이 나를 위해서 일해준다는데 해서 한번 마음을 넣고 틈을 주니까 그 틈 사이를 비집고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주객이 전도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론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방 신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나약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생활의 변화가 되어서 물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또 어떤 권세를 얻었다고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속에는 악한 것들이 틈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사라지면 그 열정이 사라진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다른 것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제가 농사 짓기 싫어서요, 밭을 싹 갈아엎고 그냥 뒀습니다. 아이고 귀찮아. 그냥 뒀더니요, 그곳에 뭐가 생겨요? 그냥 그 갈아엎은 대로 그냥 있으면 좋은데 잡초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잔디밭 같으면 나무로 깎기라도 하죠. 그 밭은 언덕도 높고 그래서 잡초처럼 깎을 수도 없고 그냥 놔두니까요, 잡초만 무성하게 자랍니다. 밭에는 무엇을 심어야 돼요? 곡식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곡식을 안 심으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곡식을 안 심으면 잡초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공허한 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의 마음밭에 사탄의 마음이, 마귀의 말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을 자꾸 중동질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밭이 잡초무거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열정이 식어지면 그 식어진 곳에 마귀가 틈탄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놓고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저들이 나를 도와준다는데 결국에는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다윗성이 있던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 그 자리에 멋진 성전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성지순례를 가서 거기서 딱 쳐다보니까 맨 꼭대기는 금빛이 찬란한 큰 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모슬렘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 성전, 즉 유태인의 성전이라도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금빛 찬란하게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데 모슬렘 성전, 모스크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한풀 꺾이고 마음 내려놓으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마귀가 자리 잡고 우상이 자리 잡고 다른 것들, 악한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생활의 변화가 있었고 열정이 식었고 틈타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활의 변화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낮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로 틈 못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는